제21장. 그 후에 예수께서 디비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와서 조반을 먹으라.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안녕하세요. 장로의 신학대학교에서 목회상담학을 가르치고 있는 이재현 교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사실은 엊그저께만 해도 비행기를 타고 순천에 내려가서 탁 트인 순천 하늘과 빈들을 바라보고 또 순천제일교회 가서 여러분들 청년부 지체들을 만나서 하나님 안에서 교제할 것을 생각하면서 가슴이 설렜었는데 지금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결국 여러분을 이렇게 아쉽게도 만나지 못하고 카메라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많이 아쉽지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한 말처럼 비록 우리가 몸으로는 떨어져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 안에서 함께 있어서 말씀 안에서 서로 교제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거의 1시간 정도 제가 강의를 할 텐데요. 좀 깁니다. 길겠지만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청년부 사역자 출신입니다. 사실은 제가 신학교 교수가 되지 않았다면 계속해서 아마 청년 사역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사실 생각해보면 지금도 여전히 청년 사역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돌보고 가르치는 제자들, 전도사님들, 목사님들이 대부분 청년들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을 통해서 청년들의 현실과 청년들의 상황에 대해서 많이 접하고 있고요. 제가 있는 교회에서도 청년들과 만나고 말씀을 전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또 제가 상담하는 많은 분들이 청년들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의 현실을 같이 느끼고 같이 답답해하고 같이 비판도 하고 또
그러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또 청년들이 나아갈 바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는 그런 삶을 나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20여 년 전에 제가 그랬던 것처럼 또 제가 만났던 청년들이 그랬던 것처럼 20년이 지난 지금도 역시 제 주변에는 세상 가운데 포로되어 있고 멀쩡하게 보이지만 마음이 다 깨어져 있고 또 그리고 멀쩡하게 본다고 하지만 그러나 살아갈 길이 보이지 않아서 눈먼 자와 같은 청년들이 제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상담한 청년 같은 경우에 너무 유학을 가고 싶은데 공부를 하고 싶은데 사실은 이 한국 땅을 떠나고 싶은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딱 한 번이라고 생각하고 대출을 해서 그 돈을 가지고 주식에 투자를 했습니다. 아는 사람이 이 주식은 확실하다라고 말하는 거에 대출을 해가지고 거기다 투자를 한 거죠. 근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원금까지 다 날려버리고 말았습니다. 3분의 2 이상을 날리고 그렇게 어려움에 빠졌는데 또 그것을 만회하려고 비트코인을 또 한 거예요.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근데 비트코인은 뭐 하루 이틀 만에 그냥 수룩 다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지금은 택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배달 노동자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제 정신을 차려서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가겠다고 다짐을 하는 이 청년을 보면 가상하기도 하고 짠하기도 하지만 마냥 마음이 좋을 수 없는 것은 오늘날 한국의 이 배달 노동자들이 얼마나 저임금과 중노동에 시달리고 있는지를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 제자들이 상담하고 있는 청년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한 자매가 있는데요. 어린 시절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홀아버지 밑에서 자라면서 너무 외로웠어요. 혼자 있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끊임없이 남자친구를 찾습니다. 남자를 찾는데 또 자기를 싫어할까봐 자기 몸을 내어주고 또 만난 지 며칠 안 되는 그 사람들과 성관계를 맺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상처만 많고 만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에 빠져서 약을 먹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린 시절부터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라고 알코올 중독인 아버지 밑에서 자라서 또 어머니는 우울증에 빠져 있는데 이 형제는 권위자에 대한 분노가 가슴에 있고 대인기피증이 있고 그래서 게임 중독에 빠져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기는 하는데 사람들과 관계를 거의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안타까워서 전도사님이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렇게 돌봐주니까 사람들과의 관계는 맺지 못하고 이 전도사님의 사랑과 관심을 받기 위해서 그것만을 위해서 애쓰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이 전도사님이 청년부 사역자가 그 청년만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정말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순천제일교회 청년부의 지체들 중에도 혹은 여러분 자신 중에도 이런 모습을 가진 분들이 아마 없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요? 마치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력한 모습으로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랐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나약한 모습으로 마음이 상한 모습으로 3년 전에 그 자리 바다로 돌아갔던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오늘 본문 속으로 여행을 한번 떠나보고자 합니다. 이 본문 속에 나타나는 베드로와 제자들의 모습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비춰보면서 그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다가오신 찾아오신 예수님, 말씀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러한 오늘의 현실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속에서 여러분에게 한번
화두처럼 질문을 던져보고 싶은 것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베드로가 왜 바다로 돌아갔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베드로가 제자들과 함께 앉아있다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라고 일어서서 바다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물고기 잡으러 간다라는 베드로의 말은 원어적으로 봤을 때 그저 할 일이 없어서 하루 소일거리로 낚시하러 간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의 의미는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다시 과거처럼 어부의 일로, 물고기 잡는 일로 돌아가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왜 베드로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3년 전에 그 자리, 어부의 자리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를 우리가 먼저 한번 생각해 보았을 때 첫 번째는 그가 또 그 다른 제자들이 먹고 살아야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때나 예수님이 이제 그들을 떠나고 없을 때나 그제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그들이 아침에 눈을 뜨면 직면하는 문제는 오늘 하루도 먹어야 산다는 현실이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성경 인물들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먹고 사는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들도 역시 오늘 우리와 마찬가지로 사람이라고 했을 때 역시 가장 눈앞에 현실 가운데 당면한 문제는 먹고 사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먹고 살았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제자들은 뭘 먹고 살았을까요?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돈괴를 맡은 자가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를 봤을 때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은 당시에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거나 혹은 그렇게까지 믿지는 않더라도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큰 선지자라고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만큼 또 그들의 돈을 가지고 그 돈괴에다가 연보를 했던 것 같습니다. 헌금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이제 제자들이 그 돈을 가지고 그들의 이제 먹을 일용할 양식들을 사가지고 오기도 하고, 또한 때로는 그 돈을 가지고 먼저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일도 했다는 것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지냈는데 드디어 예수님께서 갑자기 범죄자로 몰려서 당국에 붙잡혀서 로마 병정들에게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난 이후에 그들은 어떻게 먹고 살 수가 있었을까요? 그들의 지도자인 예수님이 그렇게 범죄자로 몰려서 죽으신 이 상황에서 보잘것없는 그들 제자들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하물며 그들도 역시 예수님처럼 붙잡혀서 죽을까봐 두려워서 숨어 지내고 있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 그들을 기억해가지고 먹을 양식을 그들에게 가지고 오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리가 만무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지금 이 현실 속에서도 이 제자들은 먹어야 살았습니다. 먹어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처럼 처자식이 있는 입장에서는 그 처자식들을 돌봐야 하는 책임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코로나 상황 속에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해서 뭔가 내가 영적으로 상태가 안 좋아지고 있다는 것, 기도 생활이 무너져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뭔가 계속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영적인 구름이 들이고 안개가 끼고, 또 때로는 가슴에 돌과 같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있는 뭔가가 있다는 것을 기도하면서 느낍니다. 그러나 항상 살아가면서 더 우선적인 문제는 그 내면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죠. 취업해야 되고 돈 벌어야 되고 공부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항상 그런 문제들 속에서 내 내면의 문제, 영적인 문제는 뒤로 물려지기 마련입니다. 그러기가 일쑤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의 영적 상태는 어쩌면 더 나빠지고 있는지도 모르죠.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과 사이에 뭔가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먹어야 했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로 물고기 잡으러 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정신없이 하루 일과를 마치고 퇴근해서 이제 집에 돌아오면 한두 시간, 두어 시간이라도 여유 시간이 생기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잠잠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합니까? 거의 그렇지 않죠. 네. 뭔가 공허하고 헛헛한 마음을 안고 그것을 잊어버리기라도 하겠다는 듯이 유튜버에 빠져서 한두 시간, 두어 시간 보내버리고 맙니다. 특히 요즘 같은 때는 올림픽 보느라고 거의 뭐 자유시간들을 다 써버리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쇼핑몰에 들어가가지고 물건을 고르느라고, 혹은 내가 가고 싶은, 코로나 때문에 절대 갈 수 없지만, 사실은 코로나 때문이 아니고 돈이 없어서 갈 수 없지만 가고 싶은 그 여행지를 검색하고 또 영화를 보고 이러면서 현실을 잊어버리려고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또 어떤 분들은 주식시장에 들어가서 주식 시세를 보면서 그 주식 검색하느라고 밤 1시가 되는지도 모르고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뭔가 이거다 싶은 게 있으면 지금 조금 저축해 있는 돈까지 던져가지고 대박을 치면 진짜 이 짜증나는 직장, 다녀도 힘들기만 하지 전망이 없는 이 직장 그만둬 버리고 뭔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꿈꾸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저는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베드로와 제자들이 바다로 다시 돌아갔던 이유가 그들의 삶의 방향성과 목표를 잃어버렸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그들과 함께 계실 때는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살았습니다. 제가 방금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삶의 방향성과 목표를 잃어버렸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잃어버렸다라는 것은 그 전에 있었다는 것이겠죠. 그러면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따라가면서 살아갈 때는 그들의 삶의 방향성과 목표가 있었을까요? 근데 사실 그때도 어떤 그들 자신에게 방향과 목표가 있었다라기보다는 그냥 예수님을 따라서 살았던 것이죠.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가고 예수님이 머무시는 곳에 머물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말씀을 듣고 그대로 하고 뭐 이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면서도 그들 나름대로 그 예수님의 모습에 어떤 자기의 기대나 자기의 꿈을 투영해가지고 그들이 꿈꾸는 어떤 환상이나 야망 같은 것이 아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마침내 이제 많은 세상의 세력들을 규합해가지고 이제 스스로가 왕이 되시고 새 나라를 이루셨을 때 그 예수님 좌우편에 한 자리씩 차지하고 앉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그런 길이 아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그런 기대와 야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던 예수님이 갑자기 붙잡혀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그들을 떠나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꿈꾸었던 그 야망과 환상은 물거품이 되었죠. 뿐만 아니라 이제 그들은 예수님이 없는 상태에서 대체 뭘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어쩌면 오늘날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성도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까지 한국교회의 특징이 무엇인지 보면 그 중에 중요한 한 가지가 한 사람의 카리스마적인 리더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 한 명의 담임 목사가 하는 말대로, 주시는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고 그가 가르치는 방향으로 가고 그가 시키는 일을 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이런 뭔가 수동적이고 의존적인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아까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그 담임 목사님을 따라서 그 담임 목사님이 아주 유명해지고 텔레비전에 나오고 이러면서 그와 함께 자신도 역시 덩달아서 뭔가 커지는 것처럼, 또 교회가 커지고 성장하고 새로 건축되고 이런 것을 보면서 또 자신의 삶도 뭔가 세상 속에서는 별 볼 일 없지만 또 이 교회 성도로서 뭔가 자부심을 가지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없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 많은 교회에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한 명의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이 사라졌습니다. 사라졌다는 얘기는 그 담임 목사님이 은퇴를 하거나 돌아가셨다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그렇지 않고 현직에 계시다고 하더라도 그 담임 목사님이 어떤 추문에 휩싸이거나 여러 가지 불명예스러운 일들에 빠져가지고 신망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도들이 이제까지 바라보고 따랐던 그 대상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상대적으로 교회에서 젊은 층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교회 리더십에 대해서 반발을 가지고 불평을 가지고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 지난 한 5, 6년간의 가장 두드러진 현상이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그것은 단연코 가나안 성도들의 급증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성도들 아시죠?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지금 교회에 안 다니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왜 교회를 떠났느냐 이유를 물어보면 교회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교회 리더십이 무너져서 나도 신앙을 잃어버리고 교회를 떠났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교회 리더십이 무너져서 신앙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교회를 떠났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이전에 그들의 신앙이 그들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그 한 명의 리더십에 의존하는 신앙, 교회가 시키는 대로 하고 교회가 말하는 것을 그저 따라서 추수하는 그런 의존적이고 수동적인 신앙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그를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독립적인 신앙을 갖지 못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뭔가 이끌어주고 가르쳐줘야만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들 속에서 그들은 리더를 잃어버림과 함께 삶의 방향성과 목표를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깊은 상실감과 우울증에 빠져 있습니다. 근데 이런 모습들은 비단 나이든 권사님, 장로님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젊은 분들, 여러분들 청년들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러분들 청년들을 보면 고등학교 때까지, 아니 대학교 다닐 때까지도 주로 부모가 혹은 학교가 여러분에게 해야 된다고 말하고 이 길이 좋다라고 말하는 것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리고 주어진 일을 그냥 열심히 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소진하면서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근데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세상 가운데 이제 나아가야 되는 상황인데 세상 가운데 나아갈 길이 없습니다. 취업이 안 됩니다. 근데 그 길이 없는 그 광야와 같은 현실을 헤쳐갈 만한 그런 힘이, 그런 능력이 내 안에 없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많은 우리 한국의 청년들이, 또 교회 다니는 청년들이 우울증에 빠져 있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것이 먼 얘기가 아니고 저희 집에 저희 큰딸도 역시 지금 우울증을 앓고 있고 병원에 가서 약을 먹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딸과 함께 집 앞에 있는 정신과 의원에 가면서 매번 놀라는 것은 너무 환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기다리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환자들이 많은데 특별히 청년들이 너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 가운데 정말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련회를 가서 또 예배 가운데 찬양을 하며 손을 들고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고 소원했던 적도 있었고 내 삶은 주의 것이라고 고백했던 적도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 나의 삶의 모습을 봅니까? 어떻습니까? 코로나 상황이라고 하지만 너무 무너져 있고 제 가운데 무너지고 너무 나태해 무너지고 정말 교회 학교 교사라고 하지만 부끄러운 모습, 교회 리더라고 하지만 감히 그렇다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자기 모습에 스스로 실망해서 자포자기적으로 더욱더 망가진 생활들을 하고 계시지는 혹시 않으십니까? 자, 지금까지 이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본문의 베드로와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비추어 보았는데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런 베드로와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 그들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이와 같은 우리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함께 귀 기울여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베드로와 제자들이 바다로 갔던 이유가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뭔가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먹고 사는 현실이 급하기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바다로 갔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새벽에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어쩌면 저는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뭔가 막혀있는 담이 있지만, 해결되지 않은 영적인 문제가 있지만 여전히 그냥 현실에 해야 되는 일에 바빠서 급급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물으시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삶에 고기가 있습니까? 정말 취업만 하면, 그건 돈을 좀 벌고 나면 이것만 하고 진학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돌아보고 교회 활동도 열심히 하겠다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고기가 있습니까? 열매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 5절 바로 앞에 4절을 보면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다에 서 계셨지만 제자들이 알지 못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까지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예수님이 그 새벽 안개 속에 싹 가려져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짠 하고 제자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 사절의 말씀이 어떤 그 극적인 세팅 같은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설교를 준비하면서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낮이었다고 할지라도, 그 새벽 안개가 없었다고 할지라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은 너무나 그물을 던지는데, 고기 잡는데 몰두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너무 삶의 현실에 집중되어 있어서, 자기 자신에 몰두되어 있어서 그들 삶 가운데 이미 찾아와 계시고 바라보고 계신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와 동일한 것이 우리들 자신의 영적인 상태인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알지만 삶 가운데 몰두되어 있어서 자기 자신에 빠져 있어서 이미 나를 찾아와서 오셔서 나를 바라보고 계신 예수님을 여러분 잊어버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이유, 너무나 고기 잡는데 몰두되어 있던 이유는 고기가 너무 잘 잡혀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먹고 사는 현실에 너무나 집중되어 있는 이유는 하는 일이 잘 되어서가 아닙니다. 잘 안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더욱더 불안하고, 그래서 더욱 조급하고, 그래서 강박적으로 그물을 던지듯이, 그러나 다시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 그물을 끌어올리고 되풀이해서 그물을 던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역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 주식에 빠져 있는 이유는 주식 시장을 보느라고 밤을 새우는 이유는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벌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잘 안 되기 때문이죠. 조금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안 되기 때문이죠. 그러는 상황 속에서 점점 더 그들의 내면은 황폐해져 갑니다. 바로 이와 같은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 바닷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이 제자들은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기 잡는 데 있어서는 전문가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새벽에 물결이 이 정도 치고 또 수심이 어느 정도 깊은 곳에 수온이 어떻고 어디에 물고기가 몰려 있으리라는 것을 그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아마 집중적으로 그물을 던지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마도 예수님께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던 배 오른편은 그것과 반대되는 편이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어차피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속는 셈 치고 그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죠. 그물을 던졌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직감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고기들이 몰려와서 그물에 잡혀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아마 제자들은 이 프랑스어로 데자뷰라고 하죠. 우리나라 말로 기시감 이렇게 번역합니다만 그게 무슨 뜻이냐면 과거에 있었던 일이 지금 반복되는 듯한 느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뭔가 이전에도 있었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분명히 받았을 것입니다. 그 일이 정말 과거에도 있었나요? 네, 있었습니다. 언제인가요? 바로 3년 전이죠. 3년 전에 예수님께서 처음 그들을 만나서 그들을 제자로 불러주실 때 그 밤과 똑같았습니다.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것도 잡을 수 없어서 물가에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될 것 같지 않았지만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을 때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가 잡혔죠. 그 순간 제자들이 그 새벽에, 오늘 본문의 새벽에 그물에 잡혀던 수많은 고기들을 직감한 그 순간 그 물고기들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신 저 물가에 서 계신 예수님을 바라봤던 것은 베드로가 아니고 요한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스스로를 묘사했던 그 요한이었습니다. 어쨌든 바로 이 일은 3년 전에 있었던 그 일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재현하셨던 것인데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왜 예수님께서 3년 전에 제자들을 제자로 불러주실 때 그때 일을 다시 한번 그대로 재현하셨던 것일까요? 그렇게 3년 전에 있었던 그 일을 똑같이 행하심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싶어 하셨던 것일까요? 저는 그것이 이런 말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너희가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나를 잊어버렸다고 하는데, 그래서 너희가 바다로 나가서 그물을 던지는데 너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는 것이 그 바다냐, 그물이냐, 아니면 나냐. 네가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취업이 어려워서, 진학이 어려워서, 살아가는 것이 어려워서 나를 잊어버렸다고 하는데 너에게 지금 오늘도 내일도 일용할 양식을 주는 자가 직장이냐, 네 스펙이냐, 아니면 나냐 라고 주님께서 지금 물으신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라는 그 말씀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제자들이 바다만 바라보고 그물을 던질 때는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주목하고 그 말씀을 따라 행했을 때 그 그물에는 일용할 양식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에 많은 것들이 건져 올려졌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바다가 아니라, 여러분의 그물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집중하고 여러분 삶의 그물을 던질 때 여러분의 일용할 양식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미래가 열릴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은 내 목사님 압니다. 저도 아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 않으세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이렇게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면 그 말씀대로 살 텐데, 저 직장에 취업을 해라, 이 학교에 들어가라, 저 기업에 투자를 해라, 이 기업에 투자를 해라 라고 말씀하시면 딱 이렇게 올인을 해가지고 대박을 치면 그걸로 딱 헌금도 하고 이렇게 잘 살 수 있을 텐데,
어디에다가 주식을 투자를 할 건지, 어디에 직장 원서를 내야 될 건지 말씀을 안 해주세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혹시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혹시 계시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설령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그곳에 그물을 던져서 여러분이 물고기 153마리를 잡았다고 한들, 여러분은 그 물고기 153마리를 내려놓고, 그물을 내려놓고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기가 힘드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관심은 물고기 153마리에 있기 때문이죠. 그의 관심이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르심이 아니라 바다에 있고 물고기에 있는 사람은 어부이지 제자가 아닙니다. 제자들은 그와 같지 않았습니다. 3년 전에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3년 전에도 그런 경험을 했을 때 그들은 그 물고기와 그물과 배까지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정한 생명의 삶이 바다가 아니라, 물고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을 믿고 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물고기를 바라보고 바다를 바라보는 어부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제자입니까? 그래도 내가 예수님 말씀을 따라가는 제자이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순천제일교회 청년들이시라면 제가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좀 특별한 질문을 드릴 텐데요. 만일에 말입니다. 만일에 오늘 본문에처럼 이렇게 그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시고 물고기 153마리를 잡는 일이 없었다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결과적으로 물고기 153마리도 잡지 못했다면 이 새벽에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이 아침에 굶었을까요? 네,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침을 먹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이 아침에 이날 먹을 물고기와 떡은 예수님께서 이미 숯불에 구워서 준비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기에 어떤 깊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이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 153마리를 잡을 수 있으면 좋죠. 여러분에게 그런 성공이 있으면 좋습니다. 그것으로 가족들 어려운 빚도 갚고 또 학자금도 하고 또 결혼도 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제자는 그런 것이 지금 당장 주어지지 않을지라도 그분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리이까? 썩어지는 양식, 당장 먹고 배부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하는 양식을 구하고, 이 시기, 이와 같이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제자들이 바다로 갔던 이유는 그들의 삶의 방향성과 목표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고 난 이후에 제자들만 남은 상황에서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그들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50일 동안,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시기까지 50일 동안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부활하시고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을 때도 말씀하셨는데요. 그 이후에 여러 번 나타나셔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그것은 바로 기다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사도행전 1장 4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라는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하셔야지 이 제자들의 삶에도 지금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라는 것은 어떤 물건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대로 가져와서 쓰고 또 끌어올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이 성령을 기다리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성경이 말씀하는 우리의 역할은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까지 통틀어서 가장 많이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기다리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 이르는 많은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그들의 주특기가 기다리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100세에 이삭을 낳기까지 25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 본향을 바라보며 기다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애굽인을 죽이고 광야로 쫓겨난 이후에 무려 40년 동안 그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그는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에 노연하기까지 450년을 기다려야 했고요. 그들이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40년의 기간 동안 광야에서 연단을 받아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죠. 사무엘서의 다윗을 보면 그가 16살에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리라는 예언을 받았는데 그리고 나서도 십수년을 그 20년 가까이를 광야에서 쫓겨다니면서 연단을 받아야 했습니다. 더 말은 못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기까지 70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죠.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또 400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태반이 성경은 기다리는 얘기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 바로 기다리며 인내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나아가고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것을 행하는 기독교적 영성을 기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 시대에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은 한도 끝도 없이 기다리게 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다 흩어버리셨습니다. 교회에 오고 싶어도 올 수가 없고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상황이라고 한다면 우리를 향한 이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각자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찾고 말씀과 씨름하며 우리를 향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행하는 그런 영성을 기독교적 영성을 기르기를 요구하시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고난은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난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과정입니다. 무엇을 향한 과정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한 과정입니다. 저는 이 시대의 한국의 청년들, 특별히 크리스찬 청년들을 하나님께서 고난으로 부르신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시는 이 고난이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젊은 크리스찬 청년들을 고난 가운데 연단하시고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한 과정이라고 믿습니다. 이전 세대가 겪지 못한 힘든 일들을 지금 20대, 30대 청년들이 겪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나 낮아지고 있고요. 취업이 안 되고 있고요. 해외에 노동자로 가고 또 일용직 노동자로 거의 착취에 가까운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습니다. 무의미한 힘든 기다림의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인내를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그 자체로 끝이 아니고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연단하시고 여러분이 이제 누구에게 의존하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을 스스로 찾으며 주님을 만나며 그 뜻을 분별하며 그 뜻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순천 땅에 놀라운 이 지역 시대가 그 작은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을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바다로 갔던 까닭은 그의 자격지심 때문이었다고 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렇게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리기에는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으로 못난 모습으로
무너진 그의 자기의 모습 때문에 좌절하고 부끄러워서 바다로 가버렸던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이런 아침에 예수님께서 그 바닷가로 베드로를 찾아주신 것은 그렇게 무너지고 자기에게 실망한 베드로, 상처 입은 베드로를 치유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새벽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주시고 베드로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미리 만들어 두셨던 세팅은 뭐냐 하면 바로 숯불에 구운 떡과 물고기였습니다. 숯불에 구운 떡과 물고기. 이 숯불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우리가 뭐 이마트 같은 데 가면 볼 수 있는 그런 새까만 그런 석탄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 지역에 이제 석탄을 좀 함유한 돌들이 있습니다. 석탄을 많이 함유한 돌들이 있는데 그것을 가져가지고 불을 붙이는 거죠. 이제 지푸라기 같은 걸 이렇게 모아가지고 불을 붙이죠. 그럼 이제 그 돌이 달아오르서 뜨겁게 되는데 거기다가 밀가루 반죽을 이제 보리떡 반죽을 이렇게 반죽을 해서 붙여서 굽는 떡입니다. 거기다가 물고기도 이제 올려놓고 굽는 것이죠. 그 당시에 그것은 상당한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요, 여러분이 성경에 보시면 숯불에 구운 떡이라는 표현이 딱 2번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바로 오늘 본문, 바로 이 장면이고요. 또 하나는 어디냐 하면 구약 성경에 열왕기상에 보면 엘리야가 이세벨에게 쫓겨서 광야로 들어가죠. 그래서 너무 지치고 낙심을 해서 하나님 앞에 로뎀나무 아래에서 무릎 꿇고 이제 조카오니 내 생명을 취하시옵소서 이렇게 말하면서 역시 우울한 모습이었죠. 잠이 듭니다. 이렇게 그가 잠이 들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그를 어루만져 깨우면서 그에게 먹이신 것이 바로 숯불에 구운 떡이었습니다. 숯불에 구운 떡? 그것은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치유입니다. 세상 가운데 소망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힘을 잃어버린 사람을 다시 일어나게 하고 새 힘을 주시니 그것이 바로 숯불에 구운 떡입니다. 물고기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여러분에게 마음에 찾아오셔서 이 숯불에 구운 떡과 물고기를 여러분에게 먹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한 3, 4년 전에 제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방문했던 코로나 직전이었죠. 방문했던 여러 곳들 다 인상 깊고 기억에 떠오릅니다만 그 중에 가장 마음에 남는 한 곳만 선택하라고 한다면 저는 이 갈릴리 바닷가에 베드로 수위권 교회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을 꼽겠습니다. 그곳이 어디냐 하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났다고 학자들이 추정하는 그 바닷가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베드로를 내양을 먹이라고 불러주신 그곳을 기념하여 세워진 교회인 것이죠. 그러나 제 마음에 남는 곳은 그 교회 건물이 아니고요. 그 교회 바로 바깥에 있는 그 새까만 돌들이 이렇게 펼쳐져 있고 거기에 찰랑찰랑 그 갈릴리 바다 파도가 밀려오는 장면이 지금도 눈에 떠오르는데 제가 그곳에서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제자들을 위해서 숯불을 일구고 곳에 떡과 물고기를 구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에 참 많이 감동이 됩니다. 그리고 저도 그 자리에 있고 싶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요, 그 자갈돌과 거기에 찰랑이던 파도를 기억하면서 주님, 저는 바로 이곳의 사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곳의 사역자란 무슨 뜻이냐면 세상 가운데 살 힘을 잃어버리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런 젊은이들, 그런 사람들을 위로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새 힘을 얻게 하는 그런 사역의 자리, 그들에게 새 힘을 주는 그 사역의 자리에 주님과 함께 끝까지 있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을 지금도 저는 하게 됩니다. 우선
지친 자들, 삶의 소망을 잃은 자들을 일으키는 사랑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 바닷가에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숯불에 구우신 떡과 물고기들을 제자들에게 나눠주셨습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받아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식사를 했죠. 뭔가 돌아가신 분인데 지금 거짓말처럼 자기 앞에서 떡과 물고기를 나눠주고 계시지만 도대체 당신 누굽니까? 라고 감히 묻는 자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침묵의 식사 속에서 참 말할 수 없는 많은 대화들, 그 한 명 한 명의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말할 수 없는 말들, 말 이상의 말들이 나눠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 순천제일교회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과 예수님 사이에 부족하지만 제 말씀을 통해서 대화가 이루어졌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와 사이에도 예수님께서 말 없는 말을 나누셨죠.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지도 못하고 그렇게 앉아있던 베드로에게 식사 후에 다가가셔서 마주 앉으셔서 예수님이 이렇게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욱 사랑하느냐?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했을까요? 저는 너무너무 사랑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 순간에도 가장 벅차오르게 내가 이분을 사랑하는구나 라고 느끼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싸우고 헤어진 연인들이 너무너무 보고 싶다가 다시 만났을 때 그 사람이 가까이 있는 그런 경험 있으시죠? 그 사람이 있을 때 정말 내가 이 사람 사랑하는구나, 좋아하는구나를 느끼는 것처럼 아마 베드로도 예수님 앞에서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을 향한 그 미안함과 죄송함과 수치심과 그러나 뜨거운 사랑과 그것이 가슴에 이만큼 차올라 있는데 주님이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너무 못났기 때문이죠. 자기의 허물 때문이죠.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8절을 보면 베드로가 서신서, 베드로서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열심으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저는 이 말씀이 단순한 가르침이 아니라 베드로 자신의 인생의 고백이 아닐까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무엇보다 누구보다 허물이 많은 것이 바로 자신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이 또 예수님을 향한 그의 사랑이 그 모든 허물을 덮었습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그 밤에 그렇게 헛되이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지면서도 사실 고기에 집착하고 있었다기보다도 그런 상심한 자기의 마음을 끌어안고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형편없이 무너져버린 자기의 허물을 바라보며 회환과 자책감과 부끄러움과 후회와 그것들 속에 쌓여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헛되이 그물을 던지며 아무것도 되돌아오지 않는 그 그물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고 투자를 했지만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헛될 뿐인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러고 있던 그 새벽에 요한이 주시라 라고 말씀했을 때 그는 놀라서 돌아보며 그것이 바로 그렇게 그리던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그는 벗고 있던 겉옷을 걸쳐 입고 바다에 뛰어듭니다. 사실 헤엄을 치기에는 그냥 옷을 벗는 게 차라리 낫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자리였기 때문에 그는 옷을 입었죠. 바다에 뛰어들었습니다. 사실은 50간 정도, 그러니까 바닷가와 사이에 거리가 50간 정도, 지금으로 말하면 100m 정도 거리였기 때문에 헤엄을 아무리 잘 치더라도 헤엄치는 것보단 배로 가는 것이 더 빨랐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 그 물고기가 엄청 많이 잡혔잖아요. 그래서 배가 빨리 움직일 수가 없었기 때문에 바다에 뛰어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을 보고 싶었던 거죠. 예수님 앞에 다가가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확 헤엄쳐서 갑니다. 그래서 정말 물귀신처럼 물에 다 젖어가지고 이렇게 바닷가에 나왔는데 정작 그렇게 주님 앞에 서가지고는 쭈뼛쭈뼛 다가가지를 못하죠. 그 자신의 모습이 너무 부끄러우니까. 근데 그 어색함을 예수님이 무마하시기라도
하시듯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잡은 고기를 가지고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하고 이제 돌아서서 가서 이제 물고기를 가져오는데 그때쯤에는 이제 제자들도 다른 제자들도 배를 물가에 대고 이제 다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미리 숯불에 구워서 준비하신 떡과 물고기를 나눠주셨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문에 있는 것처럼 식후에 베드로에게 앉아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내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 안에 있는 그 마음을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이미 베드로 안에 가득 차 있는 그 사랑과 자책과 수치심과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물으셨을까요? 저는 참 상담하는 사람으로서 이때 예수님의 질문에서 참 놀라게 됩니다. 공감을 강조하죠.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것을 함께 이해하고 느껴주는 것. 근데 훌륭한 상담사라면 이렇게 물었을 것입니다. 네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니? 힘들었니? 자책감이 많았니? 이렇게 물어주는 것은 좋은 공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질문 속에서는 그것보다 한 수준 높은, 한 수준 깊은 공감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뭡니까? 그의 자책과 후회와 상처들 깊은 곳에, 더 깊은 곳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던 것이죠. 사실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 앞에서 나는 주님과 함께 죽기라도 할 수 있고 감옥에도 갈 수 있습니다 라고 큰 소리 쳤던 것도 사실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밤에 그렇게 새벽에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실 때 그도 너무너무 무서웠는데도 불구하고 뒤에서 몰래 비겁하게 따라갔던 것도 예수님을 사랑했었던 거죠. 이 사람들보다. 그리고 그렇게 대제사장의 뜰에서 예수님께서 수욕을 당하시고 매를 맞으시고 할 때 그 자리에 그렇게 앉아가지고 불을 쬐고 있었던 것, 그것도 사실은 정말 무서워서 죽을 것 같고 도망가고 싶었지만 그래도 그 예수님 곁에 있어야겠다는 그 마음 때문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나서 그런 못난 자신, 그런 자신을 바라보는 예수님 눈빛에 정말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없어서 자기의 가슴을 뜯으면서 울었던 것도 역시 자책의 이면에 그 자책하는 마음 그 깊은 곳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아침에 주님 앞에 앉아서도 그는 그 마음 가운데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그 말을 할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자신 안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왜 물으셨냐고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그 답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가 그것을 고백하는 것을 스스로가 듣게 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 나도 안다. 이 그 모든 것들이 나를 사랑해서라는 그것을 안다. 비록 너는 실패했던 너 자신을 자책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여전히 나를 사랑한다는 그것으로 됐다. 그러면 충분하다.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한편의 가족 드라마를 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가족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아무리 잘못을 해도, 아무리 잘못 살았어도, 서로 욕을 하고 싸웠다고 할지라도 사랑하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미안하다고 고백하고 함께 밥을 먹으며 그 모든 일들이 없었던 것이 되는 그 관계, 그것이야말로 가족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제 딸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제 딸이 지금 재수를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고3이었습니다. 네, 아버지와 엄마는 가방끈이 긴데 자기는 이제 학교 성적이 그렇게 잘 안 나오니까
저로서는 별로 이제 그것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압박을 준 적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딸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우울증에 빠져서 고2 때 고3 때 공부를 못하고 그냥 먹고 자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역시 수능을 다 망쳤죠. 그래서 뭐 어디 원서도 제대로 내볼 데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수능 점수가 잘 안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있더니 기가 죽어서 있던 딸이 기숙학원에 기숙학원 아세요? 들어가가지고 그냥 먹고 자고 하는 학원에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얘기하는데 공부를 다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도 있지만 사실은 엄마 아빠 얼굴 보기가 힘들어서 가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1월에 기숙학원에 갔는데 코로나 상황이었잖아요. 그 이후에 더 코로나가 심해졌죠. 그래서 한 번도 나오지도 못하고 거의 뭐 사실상 죄수입니다. 그래서 그게 한 200평 남짓한 그 학원에 갇혀 지내면서 먹고 자고 그렇게 공부를 했던 거죠. 제 딴에는 애를 썼던 것 같습니다. 너무 그 애를 쓰고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이제 그게 이제 몸으로 와가지고 이제 변비가 생겨서 대변을 못 보고 또 복통이 오고 또 손이 떨리고 우울증이 왔습니다. 사실 그때 이제 우울증이 온 건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악물고 참으면서 잠을 참으면서 서가지고 막 울면서 공부하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보니까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뭐 공부도 공부고 입시도 입시지만 너무 힘들어서 애가 망가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딸을 데리고 나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재수종합학원에 집에서 다니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2달 전에 애를 잠깐 데리고 나와서 다닐 학원을 알아보려고 이제 가서 픽업을 해서 이제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보지 못하고 있다가 정말 오랜만에 보는 그 반가움도 잠깐 운전하는 제 옆에 조수석에 앉아있던 제 딸이 막 달구통 같은 눈물을 막 흘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왜 울어? 울지 마.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빠 미안해. 그러는 거예요. 그래 제가 마음이 더 짠해서 아빠잖아. 가족끼리는 미안하단 말을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했더니 사실은 이번에 6월 모의고사를 봤는데 성적이 하나도 안 올랐어. 그러는 거예요. 근데 참 저도 마음이 아팠죠. 근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근데 아빠 한 가지는 말하고 싶은데 나 정말 열심히 했거든. 막 이러면서 우는 거예요. 제가 아직도 그때 모습이 선하고 제가 이제 감정이 올라오는 이유는 제 가슴 속에 제 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딸의 모습을 보는데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심호흡을 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향이야, 나는 아빠야. 네가 좋은 대학을 가든 어떤 대학을 가든 이거 어떤 힘들어서 심지어는 대학을 못 간다고 할지라도 나는 네 편이고 네가 어떤 길을 걷더라도 난 너하고 함께 갈 거야. 가족이잖아. 아빠잖아. 근데 네가 최선을 다했다니까 됐어. 아빠는 그걸로 네가 너무 자랑스럽고 너무 좋아. 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그렇죠. 가족이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상처를 주었다고 해도 무슨 뭐 주식을 해서 몇 천만 원을 날렸다고 해도 그래도 엄마는 딸이 좋아하는,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해서 밥상을 차려주면 야, 울지마. 그렇다고 해서 네가 내 딸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 딸이 달구통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엄마 미안해 이렇게 말하죠. 좀 가사 안 하시면서 사랑해 라고 말해주는 거. 그렇게 할 때 서로 간의 상처가 눈 녹듯 녹으면서 모든 뭐 돈 얼마든 과거에 어떤 상처가 있었건 다 잊어버리고 없던 일이 되는 그것이 바로 가족이죠. 여러분, 예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도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던, 정말 교회 리더로서, 교사로서 제대로 못 살았다고 해도, 정말 그 순천 땅에서 내 존재가 잊어버려진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서 정말 주님을 잊어버리고 바다로 갔다고 할지라도 지금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다가오시고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이 눈물을 닦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한다면 이제는 모든 것은 없어지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바라시는 것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하면 좋죠. 저도 저희 딸이 잘하기를 바라지 못하기를 바라겠습니까? 여러분, 대학 안 가기를 바라겠습니까? 정말 조마조마합니다. 가슴 졸이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사랑입니다. 주님도 우리가 잘하기를 바라십니다. 한 번뿐인 인생인데 하나님이 주신 이 인생을 통해서 헛되이 살기보다는 값지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기를 바라시죠. 그러나 잘하는 것 자체보다 더 중요한 건 못하지만 또 넘어졌지만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나아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복을 내리고 불순종하는 자는 저주하리라.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말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을 뭐하라?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며 두 번째도 그와 같으니 그 다음 뭡니까? 네 몸을 사랑하되 네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핵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과 선지자라는 것은 구약 성경이라는 뜻이거든요. 구약 성경의 가르침의 가장 핵심은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못 살았다고 할지라도 허물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계명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에 비유하자면 공부를 잘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공부를 즐기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잘하는 사람보다 더 강하고 더 오래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지켜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못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바로 뭐냐 하면 이웃을 하나님을 사랑한다, 내 자신을 사랑한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인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 하나님이 느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비록 서두에 정말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포로된 자유를 치유하는, 눈먼 자를 보게 하는 그런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스스로 물으면 부끄럽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상담을 하거나 또 사역을 할 때 어떤 경험을 하느냐 하면 나는 너무 부족하고 상태가 별로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이 내 앞에 있는 이 내담자를 이 지체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제 가슴 속에 담길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눈물이, 하나님의 그 애틋함이, 하나님의 위로가 제 마음속에 담겨서 저를 통해서 흘러가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때야말로 성령이 저에게 오셔서 저를 통해서 그를 치유하고 자유케 하시는 사역을 하고 계시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작은 순간이지만, 그러나 작은 순간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 큰 순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한 일, 큰 일이 뭡니까? 아마 제가 추측하건대 여러분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 순천제일교회에서 청년부 임원으로 계시거나 또 교회학교 교사 여러 가지 임원들로 섬기시는 분들이 많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어린 양, 그 양을 먹이는 것, 그 양을 치는 것, 그 양을 돌보는 것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하고 큰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도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됐다. 그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처럼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내 양을 네가 먹이라.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맡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취업을 하고 또 뭔가 교회의 부흥을 이루고 큰 일을 이루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경력 가운데 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만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그 순천 땅의 순천제일교회에서 여러분과 함께 계신 주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중요한 일은 여러분 옆에 있는 그 지체들을 먹이고 돌보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긴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사실 이번 주에 순천에 내려갈 것을 생각하면서 순천 땅을 마음속에 이제 그려봤을 때 어쩌면 오늘날 이 한국의 순천이라는 곳이 바로 예수님 시대 갈릴리와 같은 곳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다가 있어서만이 아니라 정말 이 한국의 역사 속에 어쩌면 그 호남 땅 잊혀지고 소외되었다고 느끼는 그곳.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생각하셔서 100년 전 서수평 선교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이나 이런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아끼시는 종들을 보내시고 신앙의 씨앗을 뿌렸던 그곳, 교회를 세우셨던 그곳, 그곳이야말로 정말 이 시대 한국 땅의 갈릴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갈릴리 바닷가에 사시는 여러분 모습 속에서 어쩌면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어려운 현실 속에서 힘든 마음으로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바로 그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가 잊혀졌다고 생각하고 나를 잊어버리고 너의 삶의 현실에 몰두하고 있지만 그런 너에게 나를 잊어버리고 현실에 몰두하는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나를 기억해 다오. 나에게 돌아와 다오. 라고 말씀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방향을 잃어버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겠다고 하는 여러분에게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나를 찾으라. 인내하며 기다리며 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성경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고난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라고 말씀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자기의 모습에 실망하며 연약한 모습으로 넘어져 있는 여러분들에게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셨던 것처럼 이렇게 물으신다고 믿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가운데 여전히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있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일으키신 것처럼 여러분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의 양들을 먹이시며 여러분의 땅 순천 지역에 지역 시대를 이루시며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며 하나님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그 시작은 바로 여러분 바로 옆에 있는 여러분과 비슷한 하나님의 어린 양들을 서로 먹이고 돌보는 일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몸으로 떨어져 있지만 말씀으로 순천에 있는 순천제일교회 당신이 사랑하는 자들, 기억하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 만나고 싶었지만 만나지 못해서 아쉽습니다. 그러나 저는 만나지 못하더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친히 정말 코로나 상황 속에서 줌으로 수련회에 참석하는 이 지체들의 그 골방에 찾아와 주시고 그 가슴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네가 나를 잊어버리고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다시 썩어질 양식이 아니라 나의 생명의 말씀을 구하라. 그 말씀 가운데 너의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라.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내가 너를 사랑하듯이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며 그 사랑이면 됐다. 그 사랑으로 네가 일어나리라. 그 사랑으로 네 안에서 내가 내일을 이루리라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들은 어부가 아니고 제자입니다. 세상의 물고기와 바다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쫓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부르짖어 기도하며 찬양할 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이들을 향한 주님의 뜻을 보여주시며 우울한 마음 가운데 눈이 밝아지게 하여 주시며 엠마오 마을로 가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며 그들이 앞으로 나아갈 바들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얼굴은 전혀 보지 못하고 이렇게 말씀 전했는데요. 영상으로 만났지만 언젠가는 정말 저도 순천에 가서 여러분들 만나 뵙고 교제할 날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박은빛 목사님 제 제자이고 너무나 귀한 분인데요. 여러분 그분과 함께 정말 순천에서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펼쳐 가시기를 축원하며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